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또 초대를 받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서요. 냉장고가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끔은 냉장고 열어보면은 뭐가 막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런 걸 사지 않고도 한 3개월은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먹을 것도 넘쳐나고요. 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뭐 냉장고니 에어컨이니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왕들은 아마 꿈에도 꿈꿔본 적이 없는 걸 겁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은 100년 전 고관 대작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26년도 올해 5월에 나온 통계로 본 한국 사회라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 가난해질지 모른다는 불안,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불안, 노후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또 정치와 사회가 더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불안한 것 같습니까?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실래요?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과거 신분 사회에서는 우리의 옛 과거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오히려 이런 불안들이 적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양반집 자식이고 누구는 하인집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개선할 수 없는 삶 아닙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차피 시합하는 것과 같으니 시합에 져도 뭐 변명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덜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어요. 그죠? 우리는 법 앞에 다 평등하잖아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화를 가르칩니다. 평등하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아요. 신화입니다, 일종의. 이 평등의 신화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을 심어줍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이 무능해서 그렇구나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실패의 책임이 오롯이 내 탓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패배의 쓰라림,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했을 때 항상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패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런 실패의 쓰라림만 겪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무능해서 실패했구나 그런 좌절감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필연적으로 비참함을 낳습니다.
결국 현대인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끝없이 비교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모자무싸 뭐 이렇게 불려서 부르더라고요.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인공으로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0년째 영화 감독 데뷔를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20년을 영화 감독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20년 동안 데뷔를 못했어요. 그러니 무직이죠. 그냥 무직인 사람인 거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함께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자신의 동료들은 다 영화를 찍었어요. 입봉을 다 했습니다.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뭐 찍었습니까? 그러면 저 이거 찍었습니다 하고 프로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걸 못했어요. 그 틈에서 황동만은 처절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서 늘 불안의 절벽 위를 걷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형이 이 황동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데뷔야? 성공이야? 대체 뭐야? 하고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얘기합니다. 그때 황동만이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말하죠. 불안하지 않는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대단한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일이 불안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은 잃고 불안에 이끌려 다니며 살기 일수인 거죠. 성경은 이 불안의 문제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진단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불안의 근원을 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죄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태도, 이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의 책 고백록 첫머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품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이 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의 허기는 더 커져만 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는 비워둔 채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 할 때 불안이 찾아온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럴 얘기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억지로 쥐고 흔들려는 그 태도,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깊은 영적인 불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래서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그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절 위에 붙어있는 작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이게 성지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순례객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올라간다라고 쓰였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낮은 곳에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걸음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인은 성과 속을 산 위와 산 아래로 구별을 합니다. 산 위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는 세상이 속해 있는 속된 곳이라고 보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산 위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땅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3층까지 올라오셨죠?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살면서 너무 현실에 매여서 이렇게 저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것만 몰입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일에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구나.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부속품처럼 쓰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나이 들고 늙어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세상 가운데 찢기고 세파에 시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눈 높은 척 잘난 체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내 힘이 미치지 않은 일도 관심조차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먹고 먹기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과장을 합니다. 자신을 포장을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고 힘에 지나는 목표를 세워서 그것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아야 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 짐짓 위선을 떱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율적인 독립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야 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래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지만 교회와 세상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마음은 메말라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썼던 이런 가면들을 다 벗어던지고 맨 얼굴로 주님 앞에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을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젖된 아이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인은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안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는 무엇을 날라고 보채거나 부산하게 두리번거리질 않습니다. 조용히 안긴 채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과 포근한 가슴을 느끼며 즐길 뿐인 거지요.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이 아이는 젖먹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어대는 갓난아기가 아니죠. 젖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의 품이 너무 좋아서 그 가슴에 안겨 있구만 싶은 아이가 젖된 아이입니다. 엄마 품에 얌전히 안겨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이 젖된 어린아이의 평온한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이 된 자녀를 유학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미국에 두고 이제 기숙사에 두고 오기 이틀 전에 너 아빠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3가지만 말해봐라. 이렇게 아이한테 내가 3가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3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아빠와 영화를 같이 보는 거. 두 번째는 YMCA에 가서 함께 운동하는 거. 세 번째는 미니 골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틀 동안 이 3가지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그날 밤 늦은 시간이지만 10시에 극장에 가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끝나고 나오니까 밤 12시 30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YMCA에 가서 함께 아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11대 19로 이기다가 결국 20대 19로 지고 말았어요. 탁구는 아빠가 일방적으로 이기고 실내 축구와 수영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약속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레크레이션 월드에 가서 미니 골프와 야구와 또 포켓볼을 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가지 요구를 이틀 동안 다 함께 아들과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을 기숙사에 놔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부탁했던 그 3가지 부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3가지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모두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만을 원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몰래 사주었지만 아이가 원했던 것들은 분명히 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고 번역한 단어 케라바라는 이 동사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지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일정한 거리 안에 있어야죠.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말 들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기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되죠. 상대방하고 하는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요. 상대방을 껴안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두 손 붙잡고 눈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함이 멸망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겪는 이 불안의 원인 중 하나를 사랑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되어져서 우리가 불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말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로맨틱한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내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또 나와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어하는 모든 호의와 관심을 통틀어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결핍되어져서 우리가 불안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랑에는 늘 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해봐. 내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 조건적인 세상의 목소리에 깊은 내상을 입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가슴을 졸입니다.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버려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어렸을 때 잠시 맛보았어요.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아기는 태어나서 그저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말썽을 부려도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엄마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형,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젖된 아이를 품에 안고 평온함으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는 가장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이 엄마가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이 엄마가 그와 같이 자식을 잊어버리고 아들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엄마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와야만 사랑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연약할 때, 문제를 만나 근심하고 고통할 때 오히려 엄마의 마음은 그 자식을 향해서 찢어지듯 아파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보고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외모를 보고 점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기뻐하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어머니의 같은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고 도장입니다. 세상이 너를 무가치하게 버릴지라도 나는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수치와 실패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성과를 내라고 다그칩니다.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찢겨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평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참된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좀 감아 보실까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초대하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 위해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만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제가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짧게 잘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불안과 염려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늘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평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주여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